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좋은 일은 뭐 내가 춤도 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막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어려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지금 이웃나라가 침공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 이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시련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다윗이 이 어려운 시련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막 전화 걸어요. 아들한테 전화 걸어요. 딸한테 전화 걸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난국, 어려움 앞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난국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여기 23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위기를,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시련과 같은 잡초들이 무성해서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 성공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장애물이 되는 이런 잡초들을 제거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막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잡초들을 내 힘으로만 다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힘이 붙여. 한계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뚫고 나갈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련을 이기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만 의지해가지고는 항상 한계가 있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랬어요. 이 물었다고 하는 말에는 한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러한 잡초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라고 하는 잡초들이 자꾸만 자라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쌓여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 권세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낙심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지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속상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 그러다 보면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돼서 연행이 되는 이런 과정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감정에 앞서가지고 올라온 거죠. 확 올라온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이의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 귀를 잘라버렸어. 칼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거물을 휘두른 자는 그 거물로 망한다. 자제를 해라 하시면서 그 떨어진 길을 예수님이 붙여주셔요. 감정이 앞설 때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내가 볼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감정에 앞서면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후회할 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침착하고 내 감정을 누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가 있었길래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한번 반성해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회복되고 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어기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라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순종해야 될 요나는 겉으로만 선지자였지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이제 죽을 지경이 돼버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그에게 눈물 콧물을 쏟아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서 두 손을 바짝 들었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뱉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육지에 땅 떨어졌는데 니느웨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가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니느웨의 성읍을 우상들을 물리치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